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스가랴는 스가랴서에서 8가지 환상을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은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한 5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시되었던 4가지 환상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주체인 이스라엘과 성전 재건의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구심적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고 그 이후에 택한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정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는 온갖 역경을 다 겪으면서 진행되는 성전 재건의 초기 시점이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다가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2개월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닷드네와 스달고스네 같은 반대하는 주변의 그러한 반대자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4장에 나오는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스가랴에게 말하던 이 천사는 1장의 첫째, 둘째 환상에는 등장했지만 2장과 3장의 셋째와 넷째 환상에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5번째 환상에서 그 천사는 다시 등장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정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마치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몽롱한 상태에 있는 그를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잠을 자는 중에 꿈에서 본 것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라는 이 말 속에서도 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지만 잠자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보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환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등대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개의 관이 있다. 그리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촛대라고 흔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초가 없었죠. 이때는 이제 등잔불을 켰는데 이렇게 잔처럼 넓적한 그런 곳에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고 그 심지를 따라서 불을 켜는 그런 등잔 불이었는데 이 등잔이 있고 그 등잔 위에 주발이 있고 그 주발에서 관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등잔마다.
전통적으로 성막과 성전 안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이런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 내부를 밝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성소는 아주 두꺼운 천막으로 쳐져 있었죠. 그래서 그 안은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나 성막 안에 있던 등잔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첫 번째 차이점은 환상 속의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그릇은 성전에 있던 등잔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를 태우는 기름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고 등잔대 맨 꼭대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관이 각 등잔마다 연결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그 위에 대접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등잔마다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이 계속해서 불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스가랴가 본 겁니다. 성전 안에 있던 등잔도 이렇게 7개로 되어 있지만 이런 기름을 보관하는 그런 것 그리고 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것에는 그렇게 위에 주발도 있고 그리고 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감람나무가 그 꼭대기 그릇 옆으로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감람나무가 있을 수는 없죠. 캄캄한 곳에 감람나무가 있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감람기름, 즉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그런 나무인데 순금 등잔대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원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그 꼭대기 그릇에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등잔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탄다. 계속해서 빛을 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은 기름을 이제 계속해서 채워 주어야 됐었는데 이것은 기름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등잔을 보여주신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더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바벨론 2차 침공 때였던 주전 596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유다의 정통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춘 인물이 스룹바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앞에서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심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힘은 군사력을 의미하고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의 성전 재건 사업에 방해가 되었던 여러 세력들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당신의 주권을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건축이 마무리된 시점을 즈음해서 이제 산에서 머릿돌이 될 만한 큰 돌을 떠오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인데요. 머릿돌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완공될 때에 완공 기념으로 세우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제2성전의 완공의 때를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치 머릿돌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전 재건이 완공되어서 이제 머릿돌을 놓게 되는 그 상황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머릿돌 놓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그는 머릿돌을 가리킵니다. 즉 머릿돌을 포함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전을 보고서 찬양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을 놓고 모든 공사가 끝나고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큰 산아 방해하는 너희들 다 내가 평지가 되도록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심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은 불가능하고 오직 나의 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가 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에스겔서의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내 신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사람이 어떤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에 우리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그 당시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것. 에스겔 37장에 지금 읽은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의 신으로는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혹은 개인적인 큰 고민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만큼 발버둥 쳐보았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습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제가 금식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금식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힘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하는데 하루에 3끼 다 금식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끼를 금식하시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 먹는 한 끼를 금식해보세요. 나는 아침을 제일 잘 먹으면 아침을 금식해보시고, 저녁을 내가 제일 잘 먹으면 저녁을 금식해보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런데 금식이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게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냥 남편한테 나 금식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듣네, 아우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유 저놈의 자식은 그냥 자식도 아니야, 그냥 엄마 손만 숙이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것은 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인자함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주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자식의 문제이든지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이든지 내 자신의 문제이든지 정말 내 스스로가 정말 너무 힘들고 내 의도와 뜻대로 잘 안 되어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 제안을 듣고서 한번 해보시기를 한번 권해봅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세요. 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현실의 문제 앞에 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격려하도록 해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6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기초를 놓는 일을 했어요. 스룹바벨이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가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성전의 완공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드러날 때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난 환상을 해석해준 그 천사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에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은 당시 건축되고 있던 제2성전의 규모를 보면서 평가절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서 이미 백성들이 그 성전에 기초 넣는 것을 보고서 하찮게 생각하고 멸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멸시당하는 성전이 나중에는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학개서 2장 9절에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노인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그 가시적인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제2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의 면모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가시적인 역사를 넘어서는 놀랍고도 축복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이 일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 자, 다림줄은 이제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벽돌 쌓거나 그럴 때 줄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줄을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고 돌을 쌓던가 벽돌을 쌓던가, 즉 공사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스룹바벨의 공사가 시작한 것을 누가 보았느냐? 여호와의 눈,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또 물었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장과 4장의 환상에서 각각 중심 인물로 등장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재건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성전 재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서서 지휘 감독했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인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감람나무로 표현되어지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등불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겠다. 어떤 일이냐? 당시에 눈앞에 보여졌던 것은 성전 제거라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느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의 일꾼,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세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힘으로 응답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을 따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라.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평지가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얼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한 일들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